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목표를 세우는 일에 그다지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철저한 목표 설정가들이었거든요. 특히 제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목표의 달인이셨죠. 아버지께는 목표를 적어두는 노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큰 카테고리와 세부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었고 이번 주, 다음 달, 앞으로 3개월, 그리고 향후 5년의 계획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마다 아버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목표를 세우셨고 늘 새로운 목표들로 가득 찬 노트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외아들인 저는 큰 실망거리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목표가 없었으니까요. 굳이 말하자면 마이너스 목표 같은 것들이나 있었을까요? 아무튼 그런 저의 모습이 아버지께는 무척이나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는 제가 목표를 세우는 것을 직접 돕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정확히 몇 학년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직 운전을 배우기 전이었으니 아마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에는 차고가 따로 없었고 대신 지붕만 있는 주차 공간, 즉 카포트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차 2대 반이 들어갈 만한 묘하게 넓은 공간이었죠. 아버지는 그 공간 한가운데에 벽을 세워 자신만의 작은 사무실을 만드셨습니다. 냉난방도 되지 않는 그저 책상과 선반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그 손수 만드신 사무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아들아, 내 인생의 목표를 좀 세워보자꾸나. 아버지는 저를 책상에 앉히시고는 노란색 리갈 패드 한 뭉치와 펜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걸 다 채울 만큼 목표가 많아야 하는 건가 싶어 막막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내 삶을 위한 목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렴. 나는 잠시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 나중에 다시 와서 확인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마치 며칠은 지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과장이겠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세운 목표가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집 안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이었는지 하루였는지 모를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린 탱크 몇 대와 그 탱크를 향해 포탄을 쏘는 비행기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염소 한 마리도 그려져 있었죠. 왜 염소를 그렸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을 직감한 저는 마치 깊은 기도에 잠긴 것처럼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목표를 보여주세요. 저에겐 아무런 목표가 없나이다. 여기 탱크와 비행기 몇 대가 있을 뿐. 어쨌든 요점은 이것입니다. 목표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은 분명 유익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주변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다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목표와 관련된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기혼자분들께서 웃으시는군요. 이미 시도해 보셨기 때문이겠죠. 여보, 올해 내가 당신을 위해 세운 목표는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내년에는 목표를 세워줄 여보가 한 명 줄어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각자의 목표는 각자가 알아서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실 때 그것이 작은 포스트잇에 적는 것이든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두꺼운 노트이든 그 목록에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닌 한두 줄을 추가해 보십시오. 오직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삶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 불타오르는 시기이죠. 우리는 지금 자신의 위치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위치를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인식합니다. 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이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멈춰야 할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줄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날씬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물론 이 모든 질문들은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과제입니다. 학위를 마치고 싶다면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싶다면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누군가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 하나의 질문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앞서 말한 모든 질문들보다 더 나은,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더 나은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더 나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저처럼 여러분도 살면서 많은 것들 때문에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때로는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사회나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유독 당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당신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는 문제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해. 이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혹시 그 문제가 너무나 마음 아파서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읽지 말았어야 했는데,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단 알게 된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아픈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건 너무 큰 문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랫동안 그 문제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매달 그들에게 작은 후원금을 보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당신들의 노력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불의는 없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야말로 삶의 목적으로 들어서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음식, 물, 안식처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 없는 삶은 언제나 예외 없이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 갓 결혼한 신혼부부,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이 시기에 오늘 나누는 이 지혜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시간 낭비와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순간 끝없는 파멸의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좇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는 불안입니다.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충분하지 않음이란 우리 자신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복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관계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려고 애쓰는 파멸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들 안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을 뿐입니다. 들여다봐도 오직 그들 자신만 보일 뿐 그들의 내면은 사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 공간은 그들 자신으로 채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잠식하게 됩니다. 20대의 젊은이들이여,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나만을 외치는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스스로를 채우려 애쓰다가 결국 스스로를 소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집과 좋은 차,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당신 자신을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역설일지 모릅니다. 역설이란 겉보기에는 모순되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역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채움은 비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얻음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승리는 잃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특정 교리를 믿는 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과 돈을 쓰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당신은 수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할지는 몰라도 내면은 늘 절반쯤 텅 빈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데에는 훨씬 더 큰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처럼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임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의 수를 줄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물론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려 하는 게 아니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직접 본 적도 그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기에 이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세기 당시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독립성을 포기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없다. 너는 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설 중의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내가 내 목숨을 구하려는데 왜 잃는단 말인가? 하고 위화해합니다. 여기서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망친다, 파괴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삶에 집착하고 자기 삶을 대표하는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모습을 누군가의 삶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당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친구, 동료, 혹은 가족의 삶 속에서 이 역설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진실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가 많은 것을 가졌든 적게 가졌든 아무것도 없든 모든 것을 가졌든 상관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몇 가지 물건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바로 그 운명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또한 당신 자신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절반쯤 텅 비어 있을 것이고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의 공통분모가 바로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를 낭비한 후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전념할 때 우리의 내면은 움츠러들고 위축되며 점점 작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씨앗을 뿌리듯 내 삶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은 서서히 퇴화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역설의 뒷면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를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무언가를 위해 내어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 자원을 씨앗처럼 흩뿌리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을 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찾고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 매몰되어 내면이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들,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들은 혹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와 비밀, 그리고 양심의 가책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가장 충만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며 두려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비워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식했든 못했든 타인 우선의 삶, 예수님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눈앞에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문제들이 오직 당신 자신에 관한 것들뿐이라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신 길,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불행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이 질문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오직 나 자신과 관련된 일들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면 내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목적으로 초대하시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단 한 사람, 한 가족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올바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공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채우기 원하시는 것으로, 즉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구세주의 마음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예수님은 바로 저런 분이었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당연히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경험한 것은 달랐지. 이제야 목사가 저런 당연한 말을 하는군. 네,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르게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올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준점이며 중심선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들 중 일부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알아갈 가치가 있고 따를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목적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